여러분,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정신승리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승리 아닙니다. 아유, 다 잘 될 거야. 정신승리 아닙니다. 현실이 왔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아유, 주님 뜻이 있겠지. 그냥 막막히 정신승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인정하면서도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졌지만 잘 싸웠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진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졌지만 잘 싸웠다. 물론 졌는데 잘 싸운 경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야 될 때 지면은 패배의 그 분함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서 의미를 억지로 부여해가지고 핑계를 만들어내는 그것. 여러분 신앙은 정신승리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단지 정신승리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일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양새지 막막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서 제가 채택한 것도 있지만 23장 정도 오면 욥의 말이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싹 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어간인데 그때 욥이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앞절에 보면 내가 옳은 길로 왼 길로 찾았는데 하나님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 감성적으로 읽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셔. 이 뒤에 날 순금같이 만드시겠지. 그 정도 아니고 나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나에게 길과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답도 아니 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원인이 나에게 없고 길이 나에게 없다는 거를 안 처절한 고백. 내 가는 길 나도 모른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난통에서 주님이 순금과 같이 만들 걸 난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처절한 고백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칭의가 의롭다 칭해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이게 의로워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걸까요?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하는 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의로움도 없고 의로움의 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은혜를 떠나면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놀랄 게 아니고 그 착하던 다윗이 아니요. 원인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바로 그 원인 없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겁니다. 나에게 길과 원인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뭐냐?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 설득을 구약 역사 내내 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니 망하지 않느냐. 바벨탑을 최고의 기술로 세워봤는데 분열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니네에게 니네 마음대로 자유를 줬을 때 안 되지 않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발을 부르지 않게 하고 먹을 걸 40년 동안 줘도 타락하지 않느냐. 너에게 길과 원인이 없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약 내내 설득된 겁니다. 하나님이 독불장군처럼 와서 나만 믿어 하신 게 아니고 충분히 증명된 겁니다. 현대 사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발전만큼의 우리가 풍요로움과 의로워짐이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죠? 발전의 속도만큼 타락의 속도도 가속화된 것 같다. 그 말을 10대가 했어요. 10대가. 요즘 여러분 제가 뭐만 얘기하면 저거 뻥 아니야? 계속 이제 진짜 10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율법을 주셨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 주셨다. 근데 그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못 보고 지키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걸 뒤집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린다. 구약. 이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여러분 정말 전부예요.
왜요? 첫 번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원인, 구원받는 원인은 정말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가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를 알아가게 되는 게 인생일 거라는 걸 제가 예고편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대예요. 제가 참 요즘에 느끼는 게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되게 민망한 게 나도 못하는데 주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말이 되게 제 마음에 오는 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청교도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글을 쓸 때 이런 제목을 많이 써요. 죄인이 죄인에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나라 대표하는 신학자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딱 제자들에게 글을 남겼는데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84년 묵은 죄인이 죄인에게. 이렇게 정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점점 가다 보니까 저에게서 사랑이 샘솟지 않아요.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되고 넉넉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아낼 사랑이 저에게서 샘솟지 않아요. 사랑이 샘솟지 않고 지혜가 샘솟지 않고 겸손이 샘솟지 않아요. 늘 억울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아이씨 하는 목회예요. 주님 왜 이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에게서 사랑이 샘솟지 않기 때문에 샘물을 찾아가죠.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샘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샘물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수라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고되예요. 근데 그게 고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짠 이게 아니고 그게 고되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원인이 없구나라는 그 철저한 바닥을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저 헛소리 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자기 실망과 괴리와 부정, 거기서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는데 또 순종하지는 않은, 알면서 또 실수해서 2배의 괴리가 오는 그거 가운데 우리 인생이 가기 때문에 고됩니다. 그 교수님들이 되게 재밌는 공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딱 각인되라고 이렇게 신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다 기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로 해서 이렇게 쑥 알아듣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또 공식으로 해주고 쏙 들어와. 근데 그 공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합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건데, 짠! 하나님 마이너스 진리가 하나님의 자유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 마이너스 진리가 하나님의 자유래요. 아니, 하나님한테 진리를 빼면 뭐가 남아? 쉽죠? 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진리를 빼면 비로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그 전적인 주권적 자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욥과 친구들 얘기를 해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해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요. 친구들이 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해하는 진리로 승부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겠지. 아니잖아요.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밉보이는 짓을 했겠지. 네가 악인이겠지. 빨리 회개해. 욥의 입장에선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나?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 벌받지. 그 공식을 갖다 대는데 욥의 환경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 딱 빼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자유가 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왜 이러나 하는 그 나의 상식, 나의 정서,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점점 제외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칭의의 삶은 그 칭의의 삶, 의롭게 칭함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나의 능력과 원인을 제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뭔지를 점점 인정해 가기 출발점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민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그게 점점 이해를 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를 각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음을 점점 자존심 구기며 발견해 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하도 흥얼거리고 다녀가지고 이제 순자님들이나 몇몇 부교육자들은 또 저런다 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되게 막 심금을 울리며 들은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꿈꾸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이 노래 가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애가 그냥 개똥벌레랑 반딧불인 거예요. 자기 눈에 빛이 보이니까 자기가 빛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눈물이 월컥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회만 나가봐도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이건 뭐 내가 빛은커녕 벌레 취급받고 있는 것 같이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에어컨도 감동해가지고 바람이 쑥 빠졌잖아요.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세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하나 탁 틀어놓고 이렇게 좀 졸았는데 제가 틀어놓은 설교의 그분이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시 한 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 시인이 누군지도 그리고 그 시인이 어떤 인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글귀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시예요.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 손 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죽으신 분 손 드셨군요. 근데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아요? 봄날인데 왜 나는 안 폈지? 다 그래요. 주변을 보면 나 빼고 다 핀 것 같은데 겨울인데 눈으로 예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실패한 분 손 들으세요. 자다가 손 들었잖아요. 이 시를 듣고 자다가 손 들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인이 다른 시도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많이 인용해요.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이게 처음에 모독적이라고 느꼈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우는데도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절망감.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저를 팍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되는 건가 하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졸리세요? 아무도 이렇게 감동도 이것도 없고 그냥 낙타가. 우린 성경 읽을 때 그렇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내가 원인이 되고 내 능력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천국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넣어버리세요. 인생의 주체가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살아가는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의 원인이 내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원인이면 방법도 그리스도가 제시한 대로 가야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님을 가야죠.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인데 생각지 않고 감동만 하는 신앙, 전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 고민합시다. 생각할 거 생각합시다. 이 고됨이 뭔가? 왜 이따위인가? 하나님 왜 이런가?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까지도 동의해 가야 하는 그 고됨을 각오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토대 위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이기에 지금 나에게서 없던 그리스도의 세포가 막 피어나는구나. 그래서 없는 방식을 내가 이렇게 마주치는구나. 나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마주하는구나. 사랑 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구부러진 쇠 펴보셨어요? 제가 군대에서 구부러진 쇠 평평히 피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와, 그렇게 치는 사람도 어렵고 맞는 쇠도 어렵고 막 치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다 펴지는데 쇠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큼 처절해요. 죄로 굽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감사한 건 그 토대 자체를 그리스도가 우리 능력으로 아니고 쫙 펴놓으시죠. 들어와라. 들어간 우리가 여전히 꼬여 있는데 이거 완전히 펴야 됩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성화의 과정인데 자격은 주셨어요. 신분은 주셨어요. 고되게. 여러분, 고되게. 여러분, 믿었더니 더 잘 되는 것도 없잖아요. 예, 고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까지는 아니고, 믿으면 잘 될 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고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동행함을 알아가세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요셉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대한 표현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굉장히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을 매었으니라고 할 때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혼을 관통당했다는 뜻과 똑같대요. 정신 나간 거죠. 거기서 요셉은 알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를. 그 정도 되니까 복수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신앙 좋아가지고 계속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전신승리 아닙니다. 졌지만 잘 싸웠어? 아니요. 잘 싸워서 지지 마세요. 악에게는 되게 고될 겁니다. 실제 위로가 아닌데 위로인 척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왜 실제가 아닌 걸로 정신승리만 합니까? 실제로 가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고되다는 거. 제가 좀 고되구나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 피지컬이 운동하기에 좋진 않아요. 어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서 늘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저만 아는 서러움인데 남들보다 반발짝 항상 더 뛰어야 돼요. 그래야 동일하게 뛰어요. 팍팍팍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도 먹죠. 쟤 왜 이렇게 산만해? 산만한 게 아니고 살려고. 쟤는 쭉 뻗으면 이만큼 가는데 나는 2번 해야 가니까 그 서러움. 남들이 그냥 되는 거를 죽을 듯이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하필이면 졸업사진 찍기 이틀 전에 농구하다가 이렇게 팍 맞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서럽게 다쳤어요. 공이 딱 튀어서 다 같이 뛰었는데 남들 팔꿈치가 제 임한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뛰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 머리가 쾅 찌인 거예요. 그리고 더 서러운 거, 지네들이 찌은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12반을 꼬매고 여기 붕대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렇게 죽을 듯이 해도 티도 안 나고 실수하는 것만 튀고. 근데 여러분, 그 열세에서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느끼지도 않으면서 내가 뛰어다녀야 즐겁게 뜁니다. 여러분, 그 고됨이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뛸 때, 왜 난 내 상황은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 그때 즐겁게 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멋있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안 되게 하신 거야. 정신승리하지 마세요. 안 된 건 안 된 거고 안 된 거에 대한 결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보다 하나님이 요번에 이걸 안 주셨는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정신승리고요. 진짜 그 길이 이 결핍을 들고도 살았을 때 더 좋은지 알기 위해서 죽을 듯이 뛰어야 됩니다. 그게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신 나를 죽을 듯이 같이 뛰어야 그거 증명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믿음으로 내가 너의 머리요 니네가 몸이다 하신, 그래서 알아요. 같이 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진리가, 설교가 덕담이 되거나 신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위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승리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고됨 속에서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거 보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에게 허락된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을, 그럼 믿음은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이 특권이 있어요. 안 믿어 의심해보는 변덕과 반항이 용인된다는 건, 탕자에게 가출이 허용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마저도 자기의, 어차피 우리가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방황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방황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놓지 않고 결국 돌아오게 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걸로 신묘막측하게 쓰시거든요. 신자의 특권이 뭐냐? 여러분, 신자는 믿어서 특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난 믿었더니 잘 풀렸다가 아니고, 모두가 불경기면 우리 집도 장사가 안 돼요. 같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때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정직할 수 있느냐가 일단 신자의 특권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특권, 신자의 특권은 변덕과 반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쓰세요. 왜? 예상되는 만큼만에서만 살면 예상치를 벗어나면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거 안에서 내 생각이 내가 원인이 돼서 살아가면 내가 예상하는 만큼에서만 결과를 낼 뿐입니다. 근데 그거 다 부셔버리시죠, 하나님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상 밖의 행동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걸 창조하시는 것을 알아갑니다. 신비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되 순종하려 하시되, 근데 정말 나도 참지 못하고 발악을 하고 가출을 했다? 돌아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가출한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저는 섭리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신 건 저희 할머니입니다. 일제시대 6.25 다격구 먼저 할아버지 가시고 평양에서부터 믿음을 지키신 할머니에게 왜 이런,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 이건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할머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냥 설득이에요. 그걸 겪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 어떤 신학자들의 말보다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거 겪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남의 일 덮어, 요즘 국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남의 잘못 덮어 쓰는 걸 뭐라? 누명.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시다시피 영어 책만 읽어서 국어가 생각 안 나요. 누명을 썼는데 그 사안이 되게 센 거였어요. 다 생략하고 어떡하지 이 누명을 어떻게 벗지?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 제가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에서 주의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전과자가 돼도 내 인생이 망하진 않겠다. 물론 하고 싶은 건 못하겠지만 전과자가 돼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겠다라는 게 진짜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걸 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최악을 대비하라. 하지만 최선을 기대하라. 주여, 저에게 이제 방법이 없으나 정직을 택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날 교회 이 부대로 배달되던 매일 성경의 그 날짜 딱 피는데, 그때 매일 성경에는 오른쪽 위에 신학자들의 명언이 쓰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스펜서라는 유명한 신학자 명언이 쓰여 있어서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악을 대비하라, 최선을 기대하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래서 역시 난 대단해 이게 아니고, 뭘 느꼈냐면, 고통 중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깨달음은 무지한 나라 할지라도 신학자와 동등한 레벨로 가는구나. 그만큼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별별리 변덕 반항 다 용인하십니다. 섭섭함도 느껴봐야 진짜 주님이 나를 달래주시는 분인 줄 알고, 질투해봐야 나의 못남도 알고, 그러나 주님이 다 품어주신다는 거 알고, 공포를 느껴봐야 그거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죠. 세 번째, 근데 여러분, 무능함, 원인이 내가 원인이 아님, 좀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를 보면서 한심했어요. 제 계획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연말 계획하면서 맨 밑에가 이제 연말 계획, 제가 2학기 하면서 연말 2020 계획 세운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2를 다시 한 거예요. 그게 또 계획대로 안 되니까 최종 한 거예요. 근데 그 최종이 또 안 되니까 최종 수정을 한 거예요. 근데 최종 수정대로 제가 실천 안 하니까 최종 수정 01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제 저녁에 최종 수정 02를 다시 입력했는데 이제 12월 됐어요. 11월 하나도 못하고, 나에 대한 자괴감, 실망,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계속 나만 아는 나의 못남, 반복되는 죄, 죄책감, 실망. 근데 거기서 칭의라는 단어가 저에게 실제적으로 오더라고요. 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네 컨디션으로 하루가 망가질 거라고 감히 판단해? 내가 언제 죄책감에 시달렸냐? 죄책감을 나에게 맡기랬지.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니까 주님께 푹 안겨서 엉망일지언정 하루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실제 동행하심. 제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뻔뻔하게 매주 설교 강단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계획대로 하나도 실천 못하고 실력도 없는 제가 매주 뻔뻔하게 설교 강단에 나와서 유일한 용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속빈 강정인과 같이 자기를 느끼시는 분들 채워질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인 아니었어요. 주님이요. 무기력하세요? 이제는 뭐 싸우지도 않아요? 다 놔버렸어요? 화해의 여력도 없어요? 소리도 안 지르세요? 여러분, 성장하셨네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뭐를? 소리 질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무기력하다고 생각되시죠? 화도 안 나요. 화내서 될 일이 아닌 걸 본능적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 주님께 의지해서 채워달라 그러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영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해요 말아요? 2부 때는 좀 줄여야겠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거 있어요. 망해가는 배구단에 송강호 씨가 감독으로 가서 키우는 게 있어요. 엉망이에요. 영승, 전패. 근데 감독이 마음을 먹고 키우기를 시작해요. 근데 한 번도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 없는 그 선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요. 넌 너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선수가 대답해요. 소심하고 눈치 보는 거야. 여러분, 소심하고 눈치 보는 게 운동선수에게 어떨까요? 절망적이겠죠. 자신감 있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송강호 씨가 이렇게 확 뒤집어놔요. 세터는 항상 눈치를 봐야지. 배구 하시는 분들, 세터가 뭡니까? 남들이 치기 좋게 공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공간 놓는 거 아닙니까? 항상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아니고 눈치 봐야 돼요. 갑자기 무능함을 장점으로 바꿔버리는 이 감독의 해안, 하물며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함이, 여러분의 무능함과 한숨 가운데 주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런 실천점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인이 내게 아니었고 모든 게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뭐 원인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하자. 원인이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 기브 앤 테이크. 아니, 원인이 내게 아닌데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하자. 베푼 거 잊어도 좋다.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의 끝에 누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가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를 안다라는 게 진짜 큰 사랑 만들어냅니다.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이에게 잘해주자. 막 그러면서 몰라, 이거 유효기간이 오전 안 넘을 건데 오늘 오전에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 부탁할 거 있으시면 오늘 오전 중에 해서 다 들어줄 겁니다.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들어오더라 말씀이.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원인이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날 채우려고 그래요. 주님으로 채우고 베풀어 가야죠.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고되지만 즐겁겠죠? 주님으로 채우시고 힘있게 나아가신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